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렇게 다름질 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입에서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그 칭찬의 한마디 저희들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간증이 이 시간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그 순간 주님 앞으로 영접받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811페이지입니다. 811페이지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811페이지 시편 16편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경에 6편의 금언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금언시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금과 같은 시라는 말이죠.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시편 16편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16편 앞에 작은 부제가 붙어져 있죠. 다윗의 믹담, 다윗의 금언시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 1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2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다윗의 유일한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지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또 보면 뭐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죠. 벽에도.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은 뭐 대부분의 집이 그랬죠. 뭐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 그렇죠. 그리고 방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우니까 자 방마다 요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강. 근데 요강에도 요강에도 복복자가 적혀져요. 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숨겨진 동기가 뭐냐면 자, 행복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과연 진정한 복,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7, 80의 생애를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보이는 복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복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다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특별히 많은 복 중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뭐 부모 복 얘기하고 또 뭐 자녀 복도 얘기하고 뭐 권세 또 얘기하고 또 건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재물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재물의 복.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 놓고 비교까지 할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재물의 복.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 정령이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재물, 그렇죠?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마음도 빼앗기고 거기에 인생도 빼앗기고요, 거기에 자기 영혼까지,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 경우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재앙으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서 그 재물이 자기 곁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예, 말 그대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운영하다가 수많은 돈을 당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파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CEO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그 재물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재물이 자기를 떠나지 않더라도요, 언젠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이 세상에 놓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예.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생애 동안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사람이죠.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실상, 자기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재물을 쫓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헛된 일에 분효하며, 이 말은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여기 뭐라 그랬죠?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예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지인을 통해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를 홀어머니가요 식당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의사로. 근데 아들이 정말 기가 막힌 효자입니다. 어머니라면 자기 자신을 어렵게 키워서 의사까지 만들어준 그 어머니에게 정말 효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 아들 며느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그리고 모시고 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근데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비명 행사합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180도 돌변을 해요. 평생 바쳐서 모은 그 재물 누구한테 돌아갔죠? 며느리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정말 인성이 좋아서 그래도 그 며느리라도 시어머니를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예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재산이 없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의가 좋은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봐요. 그런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렇죠? 열의 9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 재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재물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다시 드렸죠? 하나님께. 그것도 자기가 짓지 못하는 성전, 자기 아들 세대에 지어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시 드립니다. 왜요? 그게 이어 기록된 대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령 재물을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 그 재물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요. 다윗은 삶으로, 그죠? 삶으로 철저히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산이다. 여기 보시면 금생이 있어요. 금생이 뭐예요? 지금 세상.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죠. 그 세상이 뭐죠? 내세입니다.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세는 실제하는 세상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발견했고 그 세상에서 주의 형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는 그 삶을 소망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제물로. 이 제물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몸, 모든 것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죄에게 넘어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이 제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다음에 뭐로 만족해요? 네,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고, 그러니까 상속하고, 야, 나 인생 정말 멋지게 잘 살았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있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 헌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요즘 같으면 은행에 평생, 더 나아가서 몇 대를 먹고 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걱정이냐?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쓸 자자손손 먹고 살 그 많은 재물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려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거두셔야 돼요. 그렇죠?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 인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자, 바벨론. 자,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인생들이 세우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의 손으로 벽돌로 세운 성. 최초로 누가 이 성을 쌓았죠? 니므롯. 창세기 11장에 뭘 쌓았어요? 바벨탑. 그렇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랬죠? 바벨론의 넓은 성벽이에요. 여기서 보면 띡월이라 그랬죠. 띡월. 넓고 굳건한 성벽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성벽은 가인이 세웠어요. 가인.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우니까 최초로 쌓은 성이 에녹성입니다. 믿음의 선진 에녹과 관계없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아요? 두려우니까. 그게 곧 바벨탑이고 바벨론의 넓은 성벽입니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가, 보디가드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는 다 뭐라고요? 헛되고 인생들 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의 수고는 어때요?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 그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물 심판은 나중에 뭐로 연결이 돼요? 불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몇 번의 샘플로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창궐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다가 거기서 멸망했던 도시,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발굴이 돼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죠. 계속 반복됩니다. 불탈 것인즉. 하박국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민족들의 뭐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평소 때는 못 깨닫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게 종말이라 그랬죠. 자기 인생의 종말. 지혜가 있어서 같이 볼까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종말을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평강 중에,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언젠가는 준비가 되겠지. 나에게는 먼 훗날의 얘기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79년 8월 24일. 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폼페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돈 많은 최고의 부자들만이 갈 수 있는 휴양 도시예요. 로마의 최고 휴양지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18시간 만에 완전히 재로 덮였죠. 건물로 말하면 3층 높이 16m 정도의 잿더미가 한순간에 폼페이라는 도시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1700년 만에 이것이 발굴이 됐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폼페이 유적지 가끔 사진으로 보셨죠? 네.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가 덮여가지고요. 예, 그 음란한 모습, 음란한 그 사람들이 흙 속에서 죽어간 비참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 산불, 여기 불 끝에만 잠깐만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니 이쪽만. 이게 지금 어디예요? 남한의 몇 프로요? 지금 9월 달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더 번지고 있죠. 근데 이런 불이 없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뭐 한 달 넘은 불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4달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호주예요. 네. 여러분 호주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한 곳이에요. 한 곳입니다. 네, 지구 인공위성을 바라보니까 호주 부분에 완전히 하늘이 뭐예요? 시뻘겋습니다. 여기
그 영상 하나를 좀 보시죠. 불 좀 꺼주시죠. 힘을까? Oh, careful. You want to put him in the blanket and bring him out of the hot stuff? 불 좀 켜주시죠. 자, 우리 성경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1307페이지, 1307페이지.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스바냐서 1장 2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이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런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가 최고의 휴양지가 많은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호주가. 네. 그리고 호주가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경건한 나라였어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상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을 합니다. 그죠? 청교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인가요? 한 여자 수상이 나오면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대통령 돼가지고 성경에 손 얹고 선서를 거부한 거 보셨어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호주 여자 수상은 나는 무신론자다.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서 성경에 놓고 선서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리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그죠? 그리고 시드니 게이 앤 레즈비안 마르디 그라스라는
브라질의 축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축제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호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고요.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 모인답니다. 호주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그 달에 막 뭐 한 달 가까이 이 행사를 하는데요. 그 전부터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참된 신의 조건이 있어요. 모든 우상들과 구별되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이러한 신인지 보셔야 돼요. 창조주여야 됩니다.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모든 자신이 창조한 것을 없앨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성경에는 두 번째 창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성경에 진짜 창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창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요. 이 두 번째 창조가 완성이 되면 그곳은 완벽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곳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없는,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영원한 희락의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같이 해볼까요? 이 땅에서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역사 주관자여야 돼요. 역사 주관자라는 건 뭐냐면, 과거 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현재 일도 모든 걸 주장할 수 있고, 미래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한 대로 뭐 하실 수 있고요? 성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는 너 구체적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청년은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 결혼을 할 텐데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에, 그죠? 장소까지, 시간까지, 그리고 신부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신부의 부모의 직업까지 얘기를 하고. 자, 예언이 구체적으로 넘어가는데 만약 그것이 100% 적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건 예로 말씀한 거고요. 성경에는 그런 예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이 열방들이 어떻게 망하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각자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물론 그 자유의지는
선택된 한계 내에서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각 사람의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초월 역사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나요? 그죠? 예를 들면 사탄이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유혹을 해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자기의 사람들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했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헤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 의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요,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그죠?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과 화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각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건강하고 병드는 것,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것, 죽고 사는 것, 누가 주관하셔요? 누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심장의 사활이, 생명의 사활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요?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한 유일한 참된 신의 조건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무엇에다가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올인하셔야 돼요. 네,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군데요? 평범한 목자예요. 평범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새의 아들,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들리운 자,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리운 자.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가장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가벼운 자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왕위에 있을 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세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재물에, 자기의 재능에, 자기의 젊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생애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고 그리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죠?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같이 읽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셔야 되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 있는 자들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 악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를 쫓지 않고 쫓아가면 죄인의 길에 서죠. 그죠?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움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묵상글 보내드렸죠?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8복 기억나시죠? 그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는 재물 많고 건강하고 권세 높고요, 뭐 자녀들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요, 나를 인하여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갖은 말로 너희가 해를 당할 때는 하늘에서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3절 8절 이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 6절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떤 자예요?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의롭지 않다, 죄가 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 이게 복음을 근거로 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하셨다라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가리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죄 있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피로 가리워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 주셨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뭐 한 거예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근원자이시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복도 내리고 그리고요 화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뭐 재물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성경에 특별한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죠? 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권이 세 번 바뀔 동안 총리 대신을 했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 많은 왕이었고 재물을 가졌지만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죠. 그것이 어디서 온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 죽는데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주님 늦게 오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가 자요? 육신이 이 세상에 자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나니 그들의 행한 일에 보응이 따름이래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 뭐라고요? 금언시.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 중에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믹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평생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 중에, 극한 환난 중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의 위경에 있는 그 환난 중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같이 해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약 1분 정도만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마음에 또 새기고 묵상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잠깐만 들어주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승리자 다윗 왕이 극한 환난과 위경 중에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시편 16편 2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심중에서 울려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한 복과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희락의 세상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다음 모임 때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